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사건은 우리의 그 어떤 의나 우리의 그 어떤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제자를 부르신 사역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빌립을 그리고 나다나엘을 제자로 불러주시는 모습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던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제자들을 당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그렇게 천하고도 천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향에서 살 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에서 비록 우리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김일성, 김정일을 우리의 신으로 태양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다 보니 우리의 고향에서 우상 숭배에 젖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우리는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두만강을 건너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가 또 다른 어려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중국을 떠나 베트남, 라오스의 그 메콩강 위험한 국경, 몽골의 험한 국경을 넘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등 그러한 또 제3국을 경유하여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인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가정은 그렇게 순탄한 가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픈 상처도 있었으며 너무나도 아픈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영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사도 바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에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 사시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 즉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베세다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동네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빌립이라는 베세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나를 믿어야 되고 이런 요란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빌립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영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그 간단 명료한 말씀에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하나뿐이 아닌 나아가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하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와 한 동네 친구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긴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가장 원시적인 복음을 전해요. 원시적인 복음이 뭐입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봤는데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뭡니까? 모세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사렛에서 살던 목수인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의 원시적인 복음을 전한 나다나엘의 반응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그렇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사렛이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동네이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것이 나다나엘의 질문입니다. 자, 나다나엘의 그 질문에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구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떻게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오시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어본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예수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랍비요, 어떻게 아십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5절에서 4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긴 전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다 압니다. 우리가 처한 처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다나엘이 답변합니다.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합니까? 유대 민족이 모세 때부터 바라봤던 소망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와 그 로마의 앞제서 해방시켜 주실 진정한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고백,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안고 있는 민족적 소원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민족적 소원보다도 온 인류의 구원을 먼저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신다는 것.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주님을 예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게 힘쓰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의 배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불러주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보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믿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 늘 우리의 삶을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중보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거룩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으로 들이심을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에 마음껏 쓰임받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